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,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행적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준비시켜둔 이 모세, 그가 그 믿음을 어떻게 가졌다는 것일까요? 또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라는 것일까요?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목, 그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면서 그가 믿었던 것은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, 그분을 바라보고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그늘 아래 살 때는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.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에 세워지고 그때부터 그렇게 편안하고 잘 살았던 삶이 갑자기 박해를 받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그들에게 벌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인물이 바로 이 모세 아니었겠습니까?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떻게 애굽의 왕자이기를 포기하고 놀라운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일까요?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모세가 고스란히 그대로 갖고 믿었다는 거예요. 모세가 애굽의 왕조로 있으면서 언제 어디서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일까요? 더 새로운 것은 이 내용이었습니다. 출애굽기의 내용에 모세가 왜 애굽을 떠나게 됩니까?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살인 죄인으로 몰려서 도망을 간 것으로 여기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.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믿음으로 애굽을 떠날 때 이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었다는 거예요.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.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가,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그 고난을 참아냈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죠.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떠나게 되는 그 과정을 믿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,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갖게 되는 것이죠?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전해줘야 돼요. 그래 듣고 믿는 것이죠. 이 믿음을 어떻게 얻는다고 얘기하냐면,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.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던 모세가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들었기에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일까요? 1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모세가 뭘 만들었다는 겁니까?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답니다. 뭘로요? 믿음으로. 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은 누구만이 아는 지식일까요? 이건 제사장 가문에 있는 레위 지파만이 알 수 있는 신앙의 지식과 법규와 율례였습니다.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이걸 알고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까지 정할 정도로 그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일까요?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갑니다. 요셉의 유고를 왜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까?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?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동시대도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모세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. 어떻게 알았다는 것일까요? 특별히 이 히브리인의 역사를 보면 수백 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던 유대인들이 1948년에 이스라엘을 해방을 합니다. 그들은 그 자녀들에게, 그 후손들에게 날마다 일러요.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돌아간다.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.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몇백 년이 흘러도 우리가 돌아갈 곳은 이스라엘, 팔레스타인, 가나안 땅이다. 그들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. 그게 전 세계에 흩어졌던 히브리인들이 다 돌아온 거예요. 마찬가지로 모세 또한 그 윗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. 요셉의 해골뿐만 아니라 어떤 약속을 그는 알고 믿고 있습니까?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 백성을 애굽을 떠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실 그 약속을 모세는 믿고 있었다 이겁니다. 그래서 나올 때 요셉의 해골도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40년 동안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앞에까지 가는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이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,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 이루고 계시더라 라는 사실이었고, 이렇게 모세에게 믿음을 심어준 이들이 누구였을까요? 이 모세란 이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데, 이 모세 이름 누가 짓죠? 바로의 공주가 짓습니다. 나일강에서 이 아이를 발견하자마자 공주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내 아들 삼아야 되겠다 할 정도로 모세의 용모가 준수했습니다. 그래서 강에서 건져낸 이 아들 이름을 모세라 합니다. 뜻이 뭐죠? 물에서 건져냈다. 이 아이는 히브리인이다 라는 겁니다. 건져내어서 살려낸 인물, 그가 왕자다. 온 세상이 다 알아요.
모세라는 인물의 신분과 출생을 다 알아요. 이런 모세가 자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? 나는 히브리인인데 어떻게 애굽의 왕자로서 내가 서 있지? 자기 속에는 두 세계가 있는 거죠. 히브리인의 세계도 있고 애굽의 세계도 있는 거예요. 어릴 때부터 어떤 수업을 받습니까? 왕자로서의 수업을 받는데 애굽의 모든 문화와 정치와 모든 걸 다 배우지 않습니까?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규와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왔던 그 믿음의 역사,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때부터 이 모세도 가지고 있는 인물. 그래서 이름이 모세인 거예요.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?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볼 때 참 범상치 않음을 그가 보았지 않습니까? 부모도 마찬가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 아이를 숨긴 일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고, 히브리인은 이 강에 던져 죽어야 됩니다. 근데 이 모세가 살아난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? 히브리 아이는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이 있지만 이 애굽의 문화 속에도 뭐가 있느냐 하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강에 떠내려가 죽어가는 걸 보거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살려내는 인간의 도덕적인 법이 있어요. 하나님이 안식일 법을 정할 때도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. 그러나 혹시 우물에 아들이 빠지거나 소가 빠질 때 일 안 한다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살려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도 있듯이 모든 일반의 법에도 도덕적인 법이 있어야죠. 생명을 살려내는 이 일은 모든 법 위에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뭐예요? 아버지의 명령을 거슬린 게 아니라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내는 이 일 또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다는 것인데요.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낼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. 모세야, 애굽으로 가자.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자. 그러니까 모세가 뭐하죠? 내 형제들도 우리 민족도 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. 애굽의 모든 왕궁에서도 나를 반기지 않을 겁니다. 하나님의 사명을 주는데 모세가 거부하다가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그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, 자 봐라 모세야, 너 말 못한다고 했지.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사람을 붙여줄게. 그건 누군데요? 내 형 아론이다.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형을 부르면 그 형도 모세를 보고 굉장히 기뻐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왕자로 살 때부터 이미 이 모세는 오래전부터 가족들과 왕래하면서 요셉 얘기도 듣고 아브라함 얘기도 듣고 이삭 얘기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되는 그 약속도 알고 믿고 있는 이 모세로서는 형을 협력자로 붙여준다는 이 얘기가 얼마나 자기에게는 위로가 되고 자기 약점을 보완해 줄 이니까요.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 보실까요? 그 형을 어떻게 소개합니까? 그냥 그 형 아론이라 하지 않고 레위 사람, 제사장 가문에 있는 레위 자손이었습니다. 이 모세가 바로의 왕자로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그 약속들을 믿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걸 충분히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. 그뿐만 아니죠. 레위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받은 이 지식을 가지고 결국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유월절 예법을 정하게 됩니다.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소상하게 소개해요. 지금 이 성경에 이 모세의 부모님을 상세하게 소개를 해놓고 있는데 아버지도 레위 사람, 어머니도 레위 사람이었어요.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의 가족이었다는 겁니다.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어떤 인물을 택해야 될까요? 애굽에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도 알아야 되고 애굽의 모든 정치, 경제, 문화를 알아야 될 사람,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려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그 약속을 알고 믿는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것을 갖춘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냐? 그 당시 모세였다는 겁니다. 하나님의 택한 히브리인들에게 왜 이 모세의 믿음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걸까요?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믿음 갖는 과정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 거죠. 특별히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 태어났을까? 왜 이런 난세에 내가 태어났을까? 부모 없이 나는 다른 집에 가서 살아야 될까? 고아 같은 사람, 고통받는 박해받는 민족,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처럼 주어졌다면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과 영적인 지식을 고루 갖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.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신앙에 경험했던 믿고 있는 이 약속과 메시지,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돼요. 이 모세 같은 이 말입니다.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듣게 하고 해야 될 이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?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.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던 이 모세,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계속해서 전해주었던 이 말씀들,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, 그리고 또한 뭡니까?
반드시 내게 상 주실, 보상해 주실 하나님이다. 모세가 이 사실을 믿고 애굽의 왕자로서 영화와 부귀를 누리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상 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 이 믿음 끝까지 붙들고 이 모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리 잡게 되어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섭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